존경하는 충북노회 노회장님이신 이혜정 목사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충북노회를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세워오신 증경 노회장님들 여러분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 한국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충북노회 국한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너무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부족한 사람이 서게 됐습니다. 지금 장신대 이 시간은 채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장신대 채플은 이미 학생들이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학교 수업의 연장선에서 그렇게 이해된 지 벌써 오래됐어요. 그래서 75% 정도만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채플을 참여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채플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채플에 안 들어간 학생들이 미스바 광장 그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앉아 있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최저선을 넘겼기 때문에 오늘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됐어요. 만일에 출석을 부르지 않는다면 채플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신학교 채플도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정년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제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아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노회에 온 것은 199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만 24년이 지났어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성면리 산 27번지. 네, 전화번호 043-833-8046 주소와 전화번호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명교회 담임 목사로 3년 제가 봉사를 했고 그때 교육전도사로 또 전임전도사로 수고하시게 된 목사님이 제 대를 이어서 19년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바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제 제자 목사님이 아이들 4명을 두고 있는데 또 오셔서 목회하는 중에 성면교회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가 그 목사님 가정으로 인해서 활기를 띠고 주일학교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희망적인 교회의 모습. 지금 생각해봐도 제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은 제가 충북노회원이 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4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충북노회에서 저를 물론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 행사이지만 처음 저를 특강 강사로 불러주셨어요. 사실은 2번은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2번은 어떤 모임이냐 하면 제가 쓴 책 2권을 가지고 와서 독서 보고하는 모임에서 제가 제 책을 소개하고 또 우리 지방에 산동 지방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목회자 기도회로 목사님들과 함께 정을 나눴던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인데 이동이공 사자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이공 이슬람과 동성애 이단과 공산주의 피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정해진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 성격에 맞게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슬람과 이단과 동성애가 지구촌을 위협하고 또 교회를 허무는 여우 200마리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포도원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퀴어 축제 반대 연대를 결성하고 그걸 이제 출발하는 그런 모임에 제가 장로현 신학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장신대 교수를 대표해서 서명을 하고 발기인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서울시 퀴어 축제가 그냥 진행이 됐지만은 이제부터는 강력하게 좀 막아서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말에서 과거 한국 전쟁과 북한의 현실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교회를 싫어해요. 북한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을 때 여러분, 교회는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이슬람인데 이슬람은 공산주의 못지않게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점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슬람화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웅장했던 소아시아 7대 교회를 가보세요. 서머나교회 뭐 아직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서머나교회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예. 아크로폴리스에 폐허가 된 채 있어요. 여러분 7대 교회 모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스만 터키가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게 됐을 때 500년 동안 교회를 초토화시켰어요. 이슬람은 언어의 싸움입니다. 성경 대 코란의 싸움이에요. 코란이 성경 비슷한 걸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란과 성경의 유사성에 주목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코란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사라고 부르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요,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난 종교예요. 이슬람 유식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어원을 따지면서 샬롬, 샬렘 그래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슬람, 동명사 이 단어는요. 복종하기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그 밑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예. 운마 공동체, 자기들이 복종하는 대상인 알라를 향해서 알라는 유일신이 아니고요. 쿠라이시 부족의 부족신이에요. 소생딸신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 무력으로 쟁취하면서 유일신으로 둔갑한 게 알라예요. 이슬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이슬람은 지하드를 통해서 이슬람화하는데 이 지하드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전쟁. 자기들에게는 거룩한 줄 모르지만요. 다른 종교나
다른 인종에게는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그런 공격성, 그게 바로 지하드입니다. 이슬람을 타종교로 4대 종교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슬람은 영지주의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 바로 이 뿌리 속에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이슬람이 자기들만의 교리를 통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점에서 이슬람의 대표적인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 들어보셨죠? 이슬람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종파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테러를 일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수니파, 시아파 종주국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앙숙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슬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600년 후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난 종교가 이슬람인데, 이슬람이 성경을 들먹거리는 이유는요, 기독교인에게 포교하려는 목적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슬람 이렇게 부르지만요, 공식 명칭은요, 한국 이슬람 중앙회 모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보다도 무슨 모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이슬람은 한국 이슬람 중앙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모임들이 활발하게 한반도를 휩쓸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슬람 중앙성원,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한남동에 있는 모스크예요. 그런데 이런 모스크가 전국에 200개가 넘어요. 그걸 기도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들의 목표는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포교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청가보다 해서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람 중앙회 회원이 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막지를 못하는.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이슬람이 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은 이만큼 말씀드리고요. 공산주의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장신대 교사 건립 사건에 3천만 원을 당시 교장이었던 박형룡이 사기를 당한 사건을 회피하려고 하기 위해서 WCC를 용봉이다 이렇게 몰아붙였던 그런 기억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합동 측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는 당시 장신대 학생 교무과장이었던 박창환, 나중에는 이제 학장님이 되셨죠. 박 학장님의 증언이에요. 네. 제가 이걸 인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박 학장님의 어로까지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청취를 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는요, 이념 문제를 심각하게 싸웠는데 그때 유물론과 아까 설교 중에 짚어주셨던 우리 이정민 목사님 말씀대로 네오 막시즘에 의해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됐던 거예요. 이 일환으로 부산에서 모인 WCC 총회를 명성교회를 이용해서 20억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배후에서 너무나 많은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의 일환 가운데 장신대 청장과 교수와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명성교회를 향해서 교단 탈퇴를 주장하고 명성교회가 마치 통합교단 교회가 아닌 것처럼 수년 동안 행세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WCC 정신에 무삭하게 여러분 본 교단과 우리 교단 신학교는요 연대해서 오히려 WCC를 옹호하고 명성교회를 반대하는 이런 일을 계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WCC 회원 교단 내부를 살펴보면 디아코니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데 여러분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봉사라는 뜻이에요. 여기 디아코니 신학은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없이 교회 이름 없이 사회복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장신대도 사회복지학과 전공이 있고 사회복지 담당 교수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신학교회는 적절치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선한 사업이에요. 그게 사회복지입니다. 그러나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면서 유물론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흐름이 공산주의인데 바로 이런 유물론적 사고방식, 네오 마르크스주의의 사고방식이 지성인을 공략하고 있고 바로 여기에 공감한 신학교 교수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복지사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교회와는 무관하게 세상 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일은 세상이 해야지 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사회복지사나 노인 요양 보호사나 행정사 다시 한번 순수하게 희생과 헌신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교회의 본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손을 떼야 돼요. 공산주의가 새로운 옷을 다가입고 있는 현 시대는 사회주의가 지구촌 곳곳을 누비고 있어요. 지금 본 교단에서도 WCC 문제점을 점검하고 WCC 탈퇴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본 교단에서 WCC와 연관돼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한 400명 가까이 돼요. 하루아침에 이들을 자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위상이 커져서 이들을 이용해야 돼요.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WCC의 성격을 바꿔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WCC가 변질됐기 때문에. 아까 이정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요. 포스트 모던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포스트 모던주의 핵심은요.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교다원주의예요.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회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WCC 중앙위원회 보고서와 그리고 그보다 더 20년 전에 있었던 바르 선언문 제가 일부러 보고서와 그본 교단이 WCC에 막대한 일부러 예산을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본 교단이
WC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가? 제가 선교학 교수가 아니지만요. 성서학 교수로서 그 중요한 문건 두 개를 원어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일부러 원어를 인용해 가면서 공개적으로 강연을 했어요. 제 후배 교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조회수가 12만이에요. 예. 거기 조회된 내용은 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WC 실체를 알리시는 일에는 분명하게 저를 사용하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요. 사실 그 강연은 제가 일부러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각 주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랬더니 영남신학교 안승호 교수가 어떻게 알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영남신학교에서 하는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실어서 금년 4월에 출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WCC 실체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문건을 가지고 언급한 이 논문은 본 교단이 WCC를 대처하고 당장 WCC 탈퇴는 어려워도 과연 WCC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탈바꿈시키고 어떻게 WCC에 참여하고 있는 유능한 본 교단의 지도자들이 생각이 바뀌고 교회를 위한 지도자로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쓴 논문입니다. 세 번째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2020년 봄에 중국 우한시에서 활동하던 신천지 이단에 속한 200여 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 들어와서 퍼뜨린 전염병이 우한 급성 폐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표현을 그렇게 써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두 신문에 매주 연재가 돼서 신문 프린트가 나오는데 지금도 제가 끊임없이 우한급성 폐렴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천지 2단이에요. 통일교 2단입니다. 몰몬교 2단이에요. 구원파 2단입니다. 안식교 2단이에요. 한국교회가 배격해야 될 2단들입니다. 2단의 특징은요. 처음은 다 정통교회에서 출발해요. 그 처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끝이 다른 게 2단이에요. 마지막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2단입니다. 충격적인 통계는요. 한국 교회에 2단에 속한 사람들이 450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네.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2단에 몸을 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통교회는요. 2단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한순간도 2단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특히 본 교단이 두 번에 걸쳐서 안식일교와 몰몬교를 2단으로까지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정통교회를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어머니,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심지어 장신대 앞에까지 와서 이단들이 포교합니다. 장신대 교수들 이메일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거든요. 이단들이 폭탄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는데 왜 열어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 개인 핸드폰 번호까지 알고서 폭탄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얼마나 제가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전화하면 끊지 않고 상대방이 끊을 때까지 대화 마무리 때까지 대화를 하는데 이단이 너무
이슬람이 너무 저한테 무차별 전화 폭탄을 해서 제가 3년 전에 핸드폰 처음 개설해서 지금까지 근 20년 가까이 썼던 핸드폰을 버렸어요. 이 지경입니다. 네. 제 옛날 핸드폰을 강릉에 있는 어느 중학생이 사용하고 있는데 참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미안해요. 예. 저한테 오는 전화가 아직도 글로 가요. 예. 근데 여학생은 제 전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예. 전화 바뀌었다고만 얘기하지, 전화번호 세 번호는 모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하는 거는, 전화번호 끊긴 거 어떤 여학생이 얘기해서 전화 찾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노회원들에게는 제 핸드폰이 공개가 돼 있지만, 감사하죠. 제가 한 노회에서 24년, 네, 있으니까. 네. 제가 먼저 있었던 노회는 영락교회가 속한 서울노회. 그래서 저는 평생 두 노회에만 몸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단은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문제는 이단들은요, 정통 기독교가 고민하는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정통교회가 관심 갖는 문제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 대책이에요.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인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화조사 1000여 명 갖고서 무슨 전 국민이에요. 그런데 그 전화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 국민 과반수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더라. 여러분, 그게 국가인권위원회 지난주 설문조사 결과예요. 저는 설문조사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진평련에서, 오늘 진평원에서도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평원의 핵심적인 일을 추진하시는 분은 부산대 길원평 교수님이세요. 제가 7년 전에 장신대 신학서기 방법론 결론에서, 그리고 신학연구개론 결론 마지막 강의에서 길원평 장로님을 모셔서 강의를 했고, 바로 그게 장신대의 동성애 대책 차별금지법 반대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요, 학생들이 무지개 깃발을 날리는 일도 없었어요. 그런 일이 선제적으로 있었고, 선도적으로 있었고, 명료하게 학생들에게 책과 자료를 나눠주면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가증하다는 뜻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토레바라는 단어예요. 그 뜻은 그냥 가증하다를 구약학자들은 토에바라고만 이야기하지 원래 토에바가 무슨 뜻인지를 얘기를 안 해요. 동성애는 가증한 것인데 그 토에바라는 말은 금지하다는 뜻이에요. 토에바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죄악입니다. 왜 그래요?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계승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만 가득하면 누가 애를 낳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토해봐 금지하신 거예요. 이게 가증하게 여긴다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권으로 생각하는 쪽에서 혐오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금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이 있는데 그 법 가운데 가장 순결한 법이 가정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법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제정하시는 것이 가정법이에요. 여러분 가정은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계승해 나가는 바로 이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이 가정법에 기초를 놓으신 것이 만유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죄악인 토해바 금지하신 죄악이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요 이 이단에 빠지면 더 이상 정통교회로 돌아오기 어렵고 세월호 사건의 배후도 바로 유병원에 의해서 결국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한국교회도 급하게 이단에 불을 꺼야 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단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찌든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안일하게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한번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단에 무너져서 빠지게 되면 이런 다시 바른 신앙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빠지게 되면 제가 처방을 하나 드리면요.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정통교회를 수립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답서가 소요리 문답이에요. 우리가 헌법을 공부하면서 소요리 문답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소요리 문답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기가 막히게 문답식으로 교육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제가 장신대 지금 98년부터 와가지고 24년째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신앙고백이에요. 그러면 이단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가르치셔야 돼요. 저는 미국에서 10년 공부하면서 10년 단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속한 교단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교단이에요. CRC라고 크리스찬 리포머드 처치.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제가 단임 목사를 했어요. 20명 되는 교회를 맡아서 600명 교회가 클 때까지 제가 목회를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교인들에게 문답식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교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마치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성도들이 정통신앙의 교리를 익히고 또 이단들이 준동할 때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대답을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통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PPT에 의존해서 장신대가 총회 신학교로 국내외 3만여 지난
개교기념 때 들어보니까 3만 5천 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장신대 동문이 많아졌어요. 지난 122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도 장신대 외에 6개가 더 있지만요. 다 종합대학이에요. 장신대만 유일하게 단과대 신학교입니다. 그동안 다른 뭐 전공이나 학과를 만들자는 안이 있었지만은 교수에서 번번이 부결됐어요. 장신대 동성애 문제는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얼굴을 스크린으로 처리를 했지만은요. 이 사진은요. 위에 있는 학생은 자기들이 공개한 거고 뒤에 있는 사진은요. 제 뒤에서 바로 제 뒤에 있어요. 동성애 무지개 옷을 입은 학생들이 저를 해코지할까 봐 2층에 있는 학생이 주시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두 사진이 공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무지개 색깔은 몇 가지 색깔입니까? 7가지 색깔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동성애자들이 휘날리고 있는 동성애 무지개는 6가지 색깔이에요. 제가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7은 4, 동서남북 천지사방, 땅의 숫자예요. 3, 삼위일체, 하늘의 숫자예요. 그래서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가 결합된 7가지 무지개 색깔 노아의 무지개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고 언약의 무지개예요. 그러나 동성애들이 동성애 이념을 옹호하는 6가지 색깔의 무지개는요. 마귀의 숫자요. 사탄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노아의 무지개와 혼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교회를 속이고 무지개를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을 속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밑바탕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2016년과 2018년 5월 17일 그 두 날 장신대 채플이 있었어요. 하루는 목요일, 하루는 금요일. 그래서 성소수자 기념일을 맞이해서 2년 연속 지속해서 한경직 기념 예배당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무지개 옷을 입고 무지개 깃발을 날리며 심지어 예배위원도 아닌데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기념 촬영을 하여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보란듯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장신대는 학칙에 의거해서 학부생은 제외시켰어요. 학부생은 대학이기 때문에 학부생을 징계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 후보생인 신대원 성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내렸는데 이때 학생들은 무효 소송을 냈고 2019년에 동부지법은 이 학생들의 소송을 받아들여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징교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은 장신대뿐만 아니라 직영신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통합교단을 당혹스럽게 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장신대와 한국교회 결단을 촉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학생들은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종은커녕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 동성애자들을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에서까지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스스로 양심 선언을 하면서 법의 판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엄숙하게 첫사랑을 회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상소하지 말라. 이 가르침이 무색할 정도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신학생의 본질과 신앙적 양심을 저버리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장신대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벌린 것은 장차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마저 외면한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우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들의 잘못을 교묘하게 인정하고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고 양심 선언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2020년 봄에 소위 무지개 신학교를 개설해서 한겨레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지만 장신대 청장과 보직 교수들과 교수 평예와 신학생들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장신대는 무지개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어요. 장신대가 징계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학칙대로 징계를 한 학생들에 대해 대규모 변화인단을 꾸려서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징계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은 장신대의 안이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는 미명으로 법원이 징계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내심으로 환영하고 있는 교수들의 보이지 않는 태도는 지극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내적인 교수들의 카톡방에서는요, 이런 학생들을 동조하고 다독거리는 그런 문자들이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내적인 교수들의 카톡. 학생들이 징계에 불복하고 세상 법정에 장신대를 고소하였으니 당연히 장신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학생 징계가 정당함을 항소를 통하여 끝까지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신대는 지금까지도 잠잠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은영 총장님을 만났어요. 학생들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 징계하면 학생들이 다시 징계 불복 신청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기 때문에 변호사비 최소 5천만 원 들어가는데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전주에 여기 우리 본 노회 가까운 천안 어느 교회 그 전주에 다녀오셨대요. 가서 지금 장신대가 테바 그 노아의 방주 혹은 갈대 상자를 뜻하는 그 작은 상자를 통해서 장신대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모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모금한 돈이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모금하는데 학생들 징계하면 이 학생들이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변호사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징계할 수가 없다. 제가 대놓고 조목조목 김은영 총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다 이해가 됩니다. 학생들 편에 서서 학생 지도를 해야 되고 학생들과 어긋나면 총장 수행하기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총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직원을 징계하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장신된 학칙에까지 그걸 집어넣습니까?
학칙은 왜 있는 거예요? 학칙대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학생들을 징계해야 되는 것이 학생지도 아니겠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부여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징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신대는 무지개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는데 학칙대로 징계를 한 학생들에 대한 대규모 변호인단, 바로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국가기관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신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교는 일반 대학과 다른 거예요. 제가 24년 동안 장신대에서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헬라어 성경을 펼쳐놓고 헬라어 성경 구구절절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으면서 매 시간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경전입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알지 못하는 비밀하고 은밀한 말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들춰서 공부를 할 때 그 말씀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대학은 세상 일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곳이지만 장신대는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정교 분리와 재정 분리의 원칙이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 이것만, 동부지법은요 이 원칙을 깨뜨렸어요.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고 국가가 신학교를 간섭한 거예요. 국가기관 스스로 정교분리 원칙을 깨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인 저는요 누구도 한거를 안 하기 때문에 저 혼자라도 한거를 하는 거예요. 동부지법은 막강한 국가 권력을 통하여 종교를 간섭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더 이상 간섭하면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옹호하는 법이 여러 유형으로 상정되어 있어요. 반대합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는 분명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아직도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 대법원 판례는요 동성애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95% 국민들은요 남녀가 이루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대법원 판례에서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지나갔지만은요 지금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사상 누각처럼 초법적인 자세로 장신대를 간섭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문을 자꾸 내려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 3월 장신대 춘계 신앙 사경회에서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신학생들이 동영상을 듣는데 동성애 옹호 동영상이 신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 그 동영상이 춘계 신앙 사경회 때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 교수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지난 7년 동안 강단에서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학생들이 교수들을 감시합니다. 총장 설교를 감시해요. 춘계 신앙 사경에 국가에서 내려보낸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서 장신대 정체성을 뒤에 흔들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장신대 신학생을 국가가 맘대로 교육하겠다고. 여러분, 동성애가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까? 진평원에서 다시 설문조사를 했어요. 차별금지법에 독소조항 2개를 집어넣어서 물었어요. 일반 국민들은 차별금지 반대, 그냥 그 말만 이해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에 2개의 독소조항이 있는데 그 2개의 독소조항을 진평년이 물었더니 국민 대부분이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2가지 조항은 뭐예요? 하나는 사회적 성이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왜 천부의 인권을 그대로 성을 받아들이겠느냐. 나는 여자로 살기 싶다. 성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성이에요. 이래도 되는가? 이걸 보장해야 되는가? 국민은 반대합니다. 2번째, 젠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남녀는 섹스예요. 그런데 젠더는요. 이게 젠더예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 목욕탕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젠더입니다. 뽀젓이 남자예요. 여장을 하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젠더입니다. 이걸 물었더니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사장과 총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사장과 총장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이런 발언을 하는 거고, 강의실이나 설교나 강연을 통해서 제가 굴하지 않는 거예요. 장신대는 1년의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징계를 졸속으로 해서 절차상 하자로 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총장은 단 한마디 사과나 책임을 지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교의 책임자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징계 무효 소송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하게 관여한 이사장과 총장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당장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장신대에서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꾼을 장신대는 뽑아야 됩니다. 구태의연하게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은 장신대의 동성애 사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어요. 2016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장신대 안에서는 크고 작은 동성애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수들의 강연도 다 오디팅되고 저한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 제가 일부러 학생들에게 독서 보고하는 책을 올렸어요. 젠더와 사회라는 과목이 개설됐고 각종 세미나에 특강해서 친동성애 강사들이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장신대는 채플에 예배를 인도하오는 목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예배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 초안에는요, 신학교에서 과연 이런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내용인데, 몇 년 동안 장신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동성애 논쟁과 관련이 되고 와서 섣부른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때 학생들의 반감을 사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붉은 글씨로 밑줄까지 쳐져 있어요. 양성 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해서 설교를 해달라. 이런 지침이 이게 장신대의 설교 지침입니다. 임성빈 총장 일기 말에 대구의 총회에서 이준이 부결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불명예를 안고 학교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신대에서는요,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임성빈 총장은 저하고 학부 동기예요. 신대원 동기예요. 군대도 같은 지역 일본 사령부에서 근무했어요. 유학도 같이 갔어요. 귀국도 같이 했어요. 장신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장신대는 상황윤리가 지배하면 안 됩니다. 성경윤리가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조문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명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평생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도 누구에게 공개한 적이 없는데 우리 노회원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제 모토예요. 저는 장로 집안에서 첫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 동생 4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7남매 중에 5명이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5명을 다 유학을 보냈어요. 하나는 일본으로, 넷은 미국으로. 그래서 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장로 가정에서 목사가 된 집안이에요. 저는 얼마나 장로 집안에서 목사가, 우리 집안 첫 목사인데, 목사 신학교 가서 목사 길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장신대 들어가자마자 학부 2학년 겨울방학 때 교회를 개척해서 300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갈 때 사임하게 됐는데 제가 본당을 짓고 교육관을 졌는데 제 후임자로 누가 오셨는가? 과천교회 박찬종 목사님 밑에서 7년 동안 부목사를 하신 박홍석 목사님, 여기 청주 출신이세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제 후임자로 오신 거예요. 박홍석 목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후배가 개척한 교회, 후배가 감당하지 못해서 군대를 갔는데 그 교회를 맡아서 오셔서 첫 아이를 유산하실 정도로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평강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를 대응하기 위해서 신학생이 소속된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장로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이에요. 이 자리에 장로님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 우리 회계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네.
목사님들은 잘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 이 동성애 문제는요,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국국에 부탁을 드리는데, 한국교회는 신학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도에 속한 신학생 관리도 중요합니다. 신학생이 소속된 교회는요, 개개인과의 인연과 친밀한 관계로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쉬쉬하면서 덮어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신학 후보생에 대해서 매 학기 신학 계속 추천서를 써주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추천 안 해셔야 돼요. 신학생의 길에서 어긋났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하는 말씀이에요. 형식적으로 불러서 도서비만 주고 밥 한 번 사주지 마시고, 물론 격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본 노회처럼 열악한 노회 재정 상황에서 본 노회에 속한 신학생들은 다른 노회에 비교해 볼 때 참 열악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관한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면담 질문이 총회에서 만들어져서 노회에 내려가 있어요. 철저하게 활용을 해주시고 개개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주시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신학생들의 성경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생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해야 되는데 무지개 깃발을 날리는 학생들이 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누군지. 그 대표적인 학생 하나는요, 페이스북의 이름을 소중명으로 바꿨어요. 가명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본명을 다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이 소홀히 되고 그 학생을 지도하는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무지개 교회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실대 조금 벗어난 곳에 살고 있는데 지역 구석구석을 제가 안 가본 데 없어요. 일부러. 무지개 교회라고 세워있는 교회를 세봤는데 우리 동네에만 무려 6개가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전통이 있고 평생 동안 한 교회에서만 섬긴 장로님들이 영적인 지도력을 통해서 1, 2년 있다가 사라지는 교육전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리고 내 교회에 와서 봉사할 때 투철한 신앙심과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학 개석 추천서를 사용해 주세요. 과거 잠시대 수도 없이 데모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실제로 합장실을 못을 받고 교실에 있는 모든 의자를 학교 운동장에 쌓아놓고 불을 지른 그런 신학생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졸업할 때 민주 졸업식까지 했어요. 그 졸업생들 상당수가 장신대 교수로 들어와 있어요. 그때 이 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장로님들이 저런 문제아들을 교회에서 청빙하면 안 된다. 대놓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순간 데모가 중단됐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동성애에 대응해서 한국교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이념이나 사회적 통념에서 떠나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개혁신학의 전통을 되살려서 정통교회와 신학교육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가결로 평양신학교가 폐교된 것처럼
현재 심각한 우려 속에서 우원 급성 폐렴으로 위중한 가운데 한국교회는 영영 문을 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지경이에요. 제가 5대가 같이 출석하고 있는 매주 출석하는 교회, 제 유초, 중고, 대학 청년까지 나온 교회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서울시 학생 조례 금지 반대 서명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모임이 국회 1, 2, 3번 출구에서 있는데 참석해달라는 광고가 실렸어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임에 대한 알림이 주보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한 주에, 바로 지난주에요. 가정주일이잖아요. 교육주간이면서 청년주일인데 동시에 주보에 실려서 한국교회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 강연도요, 제가 여기 많은 우리 노회에서 중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이 밖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신학교가 회개해야 돼요. 교수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학생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죄를 멀리하고 죄인이 하나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목양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성경의 본질에서 떠나 수년 동안 교만하게 행한 죄를 저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이슬람과 동성애의 잘못된 가르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토에바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등과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자기 지성으로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는 줄도 모르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사람의 종인가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5번 징계 청원한 학생들을 향해서 제가 5번 징계를 받았어요. 잘 모르시는 노회원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5학기 동안 학교에 매일 갔어요. 그렇지만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들에게 요구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사장과 총장에게 한청했어요. 학생들 징계하지 말라. 이제는 제 진심을 압니다. 저는 학생 편이에요. 지금은 잘못하고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저는 저를 반대하는 학생들, 학생의 임원, 학을 회장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기도한다.
어느 교회 장로 장립식에 갔는데 그 학우의 회장이 청년부 지도 전도사예요. 저를 보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 제가 장로를 불렀어요. 암흑의 전도사 오라고. 마지못해 왔어요. 제가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기도한다. 여러분, 사랑하면 변합니다. 장신대에서 제가 시간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토요일도 주일도 연구실에 있고 학교에서 기도해도 시간지만 저는 부를 줄 알아요.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본도에 속한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원회 서기로서 제가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이신 이정민 목사님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고 저도 내년이면 장신대 은퇴하지만 그러나 목사는 70까지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지 70까지 여러분이 허락을 해주시면 노회원으로서 사명을 다하려고 해요. 어떤 모습이든지. 평노회원이지만 70 목사 정년까지 장신대 은퇴한다고 저를 은퇴 목사로 만들지 마시고 여기 존경하는 정경 노회장님들 계시니까 저를 좀 예쁘게 보셔서 노회원으로 남아서 70까지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이 매가지고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와 본 교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7개 신학대학에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적으로 혼란한 이념에 휩쓸렸던 잘못된 길 돌이켜 주시고 이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오직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강연에 참여하신 본도회 주의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강연을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으로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악한 사탄의 계계가 물러갈 수 있도록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비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간 잘 들으실 수 있고요.